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서부 아메리카 노예 노회장이시고 예수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일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면인데 구명 같은 그러한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못 뵈었지만 그렇게 초면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부터 쭉 기도를 하고 이제 한국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서 이제 멕시코로 왔을 때 멕시코의 이제 바캘리포니아 그리고 멕시코 시티 또 여기 깨르따로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남미 쪽을 다 기도한 다음에 미국에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곳을 들렸다 가는 건데 보고 싶었어요. 어떤 곳일까?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제가 여기를 와서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참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참 좋았고 또 오늘 예배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로마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그 배경에는 그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길을 막으셔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그
자기의 마음을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앞부분을 보면 그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보고 싶어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훌륭한 사도나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평신도들, 무명의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유명한 그러한 성도들도 없었는데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로마 교회를 사용하셔서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제가 깨롯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히스패닉 에스파뇰을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일은 교회가 크고 작고도 상관이 없고 또 얼마큼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훨씬 더 교회가 훌륭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뤄 가시리라 믿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라. 행복하고 싶은 분. 몇 분 안 계시네? 예. 나는 지금 행복한 분. 아주 이 퍼센테이지가 좋습니다. 나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나 진짜 주님의 행복 좀 줬으면 좋겠어. 나 행복이 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배가 되고 싶다. 내 행복이 배가 되고 싶다.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여러분, 내 행복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른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누구나. 그래서 그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도 나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삽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선뜻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면 행복이 쓰여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겨워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보면 Yes, I'm so happy.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이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요. 내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환경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듣기 별로 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는 내 소원과 바람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요, 내 마음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적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정말 한국을 바꿔놓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유학 갔어요. 왜 유학 갔겠습니까? 공부하려고. 공부 왜 하려고 그랬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가서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밥 먹을 때도 공부했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한국 가기는커녕 미국에 남아가지고 이민교회 하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이민생활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삶은 훨씬 더 힘들어요. 이민교회도 훨씬 힘들어요. 이민교회 목사도 훨씬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환경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셨죠.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셨죠. 많은 성도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들의 환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데 행복했을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봤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또한 허비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왜? 그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하버드를 나왔는데 불행하게 살아.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 원치 않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민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랬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적이 없어. 나한테 그렇게 너 큰일 해라, 큰일 해가지고 나한테 크게 영광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감사하면서 살도록, 기쁨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거 깨닫고 나서요, 제가 목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회가 행복하니까 뭐가 행복해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대하면 어떻습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요? 아니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주고 나면 나 뭐 남어? 본전 생각 안 나요? 목숨, 생명, 물질, 건강, 나 모든 거 다 드리래, 다 바치래. 그럼 나 뭐 남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표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사랑받는 표정이 왜 이래? 그렇게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품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야 아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요구사항이 이제는 요구사항, 의무, 책임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것이 명령과 규례와 의무와 법칙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말이구나.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드는 게 언제예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고, 저 소리가 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나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거 깨달으면 철난 거야.
여러분 철 나셨습니까? 아직도 안 났어요? 60이 됐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많은 그런 계명들을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못 지키겠어요. 외우지도 못하겠고 기억도 못하겠어요. 한 가지로 딱 요약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아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보다 더 많이 붙여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게 너의 큰 마지막 계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다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해. 관계예요.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언제였어요? 관계가 좋았을 때. 여러분, 가정생활이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부부관계가 행복했을 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았을 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언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졌어? 언제였어요? 관계가 좋았을 때야. 보고 싶은 성도가 있고 보고 싶은 목사님이 있었어. 근데 목사님도 보기 싫고 김집사도 보기 싫어. 그러면 교회 가기 싫고 교회 생활이 안 행복해. 학교도 가고 싶은 게 언제입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관계고 그 관계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시절 한번 돌아가 봐요.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머리 소녀야, 그런 노래 아십니까? 요 노래 알면 저하고 비슷한 세대야. 모르면 모르는구나. 예, 요즘은 좀 다르죠. 목사님도 잘 모르시죠? 예, 예. 개울 건너 눈이 큰 긴머리 소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부르면 가슴이 이렇게 좋아져. 사춘기 때 흰 교복 입은 여학생 보면 정류장에서 만나면요 그냥 눈길도 한번 못 주면서 그냥 좋은 거야. 버스 타고 갈 때까지. 그런 풋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 때 불타는 사랑 한번 해보셨어요? 그냥 전화를 몇 시간 해도 안 아까워. 이런 사랑 안 해본 분들은 참 안타까워. 인생을 잘 모르는.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2시간마다 깨. 우유 먹이고 젖 먹여야 돼. 그래도 그런 일들이 안 힘들어.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딸을 바닥에 놓지도 않았어.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여기 품에 안고 다녔어.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제가 안고 먹었어. 레스토랑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혼자서 다 먹고. 그래서 제가 저 엄마는 개 먹고 아빠가 키우나 보다, 이런 농담을 했어요. 내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물론 시집을 지금 갔지만 지금도 이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래서 그 딸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게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행복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행복하시대요. 그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시다니까요. 누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행복해 계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죄인 됐을 때 사랑했어. 그럼 지금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너희가 나와 그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똥하고 오줌만 싼 그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얼만큼 내가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천난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사랑하실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깨달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행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든 또한 부부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하나님과의 사랑이든 교우와의 사랑이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요 편애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만 받았어요. 형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꾀와 자기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잔꾀를 가지고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그 허전함을 만족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잖아요. 그를 속여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시켜요. 혹독한 일을 시키면서 또한 임금도 안 줘요.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힘든데. 인생 죽을 맛이죠. 근데 그의 삶에 활력을 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라헬아니에요. 그 라헬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 힘든 7년의 머슴살이를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민생활이 힘듭니까? 힘들지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이. 힘든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부모들의 잠 못 자는 그 희생과 그런 수고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즐겁고 신나고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요 사랑이 식으면 다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으면요 다 힘들어요. 부부관계도 힘들어요. 밥 해주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라이드 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 일이 힘들어서 힘들기보다는
관계에 사랑이 식어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 힘든 일이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목회도요, 저는 지금은 안 힘들어요. 왜? 힘든 일이 없어진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성도들이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힘든 일이 힘들지 않아요. 더 이상. 은퇴할 때 다 되니까 철난 거예요. 목사는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가 보인대. 부모는 자식들 떠나고 나면 아유 내가 우리 자식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철이 나요. 그래서 손주들한테는 잘해.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손녀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이쁘시대.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이쁜지 몰랐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뭐 중독의 문제든 성격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겉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애정 결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애정 결핍이 있어요. 왜? 충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못 받고 컸잖아. 우리 부모님이 물론 사랑하셨지만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된 그 사랑의 증상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갈구의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집착해요. 왜 그래요? 애정 결핍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애정 결핍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애정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대상을 잘못 잡아요. 남편을 바라봐요. 사랑을 갈구해요. 그런데 어때요? 허당이에요. 허당한테 사랑을 갈구하니 허전하고 허무하고 속았죠. 속은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니까. 그거 깨달아야 돼, 빨리.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하는데 매우 서툴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툴르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결혼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리고서 그냥 책도 많이 읽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법, 어떻게 부부 생활을 잘하는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그 자신만만하던 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데 내가 아내에 대한 난리지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이제 리셋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전에는 다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거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데 안 되네요. 결혼해갖고 여보 물 좀 갖다 줘요 그랬어요. 식탁에 앉아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런 표정이야. 물 좀 갖다 줘요 그랬어. 우리 집사람 가정은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자상해가지고 물을 떠다 주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 뭐 물 떠다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맞지? 우리 아내가 어떻게 맞히겠어? 집다 싸움하는 거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성도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딱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안 맞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성도 사랑하는 게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제가 괴롭혔더라고. 괴롭혔어.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 봐야 돼, 이렇게 전도해야 돼,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돼. 그냥. 근데 요즘 조금씩 철나고 있어. 사랑의 방법을 몰랐구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했어요. 이거 진짜 쓴 거예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My darling, I love you till the end of the time. 내 사랑,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딱 날렸어요. 여러분, 이런 카톡 보낸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로맨틱하잖아. 이런 카톡 받으면 어떻겠어요? 정신 나갔나?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생각할까요? 아내의 감격의 반응을 기대했죠. 근데 5분이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썼어요. 뭐야?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갖고 다시 보냈어. 다시 5분이 지난 후에 제 집사람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반응은 무슨 반응? 그러면서 크크 병원에 다녀와서 엿가락처럼 늘어져 바닥에 누워 5분 잠을 잘 까고 있는데 무슨 반응?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5분 후에 다시 카톡이 오면서 아차, 내 허니가 사랑의 언어를 보내셨군요. 남편, 제가 가슴 떨리는 남편의 사랑의 고백이 감동이 안 되나? 그랬더니 아내가 또 카톡이 왔어요. 감동 때문에 쓰러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요. 그럼 쓰러져 자빠져 주무세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야. 얼마나 서툴러요. 우리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어설프게 배웠어요. 아니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누가 그래요? 판단적 미스로 결혼합니다.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합니다. 기억력 감퇴로 재혼합니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꼭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면. 판단력 미스로 뭐한다? 결혼합니다.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합니다. 기억력 감퇴로 재혼합니다. 명언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디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졌어요. 아,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이 방법은 십자가에 가서 배워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저 김집사 사랑하는 방법도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 사랑을 배우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랑의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인내로, 내 판단으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하시려면,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맛보시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행복의 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이때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때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안 되죠?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수년이 수일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힘든 그 머슴살이의 노동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행복의 그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새기세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이것을 내 삶 속에 매 순간 습관화하시고 연습하세요. 연습한 만큼 여러분 될 것이에요. 그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골프 잘 치시는 분 있죠? 근데 골프 쉽지가 않아요. 매일, 매주 조금씩 하면 나중에 그래도 잘 맞아요.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되지만 미래에 될 것을 알고 오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너무나 서투르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매 순간 순종하면서 가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망가져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정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내가 너 사랑해. 그 사랑 이제 받아. 그 사랑이 네 마음속에 가득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인생 살만 나지 않아요? 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왜? 목숨까지 내놓은 그분이 내 옆에 있어. 나를 도와주겠대. 나를 품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대. 그럼 든든하잖아요. 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도 사랑을 못 받아봐가지고 누가 나를 좀 사랑한다 그러면 거북스러워. 안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조금씩 깊게 경험하고 그러면 주님을 그만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서 주 앞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내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할 때도 하나님께 반항하며 거부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니, 안다고 해도 사랑하기에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해 받은 상처로 인해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옵소서. 아멘. 그 사랑 얼마나